많이 생각나 매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매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1주차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주목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세리들은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걸 거둬들이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세금을 부풀려서 받는 세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고 기피하게 되는 혐오 직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지배당했던 그 시절에 지배국 편에 서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정직하게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양육, 선포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군중들을 마주하게 되셨을 텐데 특별히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 아주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음식을 잡수시고 교제하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교제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쌓고 마태를 양육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명백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매우 걱정스럽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걱정되는 마음과는 사뭇 다르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일을 정죄시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넉넉하게 이기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어떤 해를 입으시거나 어떤 경건해지지 못하시거나 하는 일은 전혀 절대 없습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발생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타락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은 죽음으로 가득했고 다시 생명으로 소생하는 것이 모두가 갈망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물질과 재화의 공급이 유한해지면서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던 그런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사람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상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실제로 살아서 죽어도 부활하고 함께 우리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존재는 단 한 명도,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 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걸 죄악시하였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죄에 속박된 그 사람들 중에는 온전히 참된 인애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무엇이 참된 인애이고 무엇이 참된 긍휼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마주하시며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참된 인애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당시에 종교를 쥐고 있던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참된 인애와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로 양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뜻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먼저 친히 다가가시어서 사귀시고 참된 인애와 긍휼을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 참된 제자로 양육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예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예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의 문화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과 세리 마태는 어울리고 사귈 수 있을 것 같은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제사나 번제보다 죽은 제사나 죽은 번제보다 더 바라시는 진정으로 바라시는 참된 인애와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를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교제하시며 참된 사랑과 양육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개인화 그 현상이 정교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 취향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웃 간에 서로 친해지거나 사귀고자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당연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교우 간에 어색하여서 피차 미소 하나, 인사 한 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인애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진짜 사랑, 진짜 인애, 진짜 긍휼을 경험하면서
참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혹은 어떤 이유로 혐오당하던 자식이 자신에게 선뜻 다가오시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잊지 못하여서 날마다 잊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진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라고 목놓아 선포했습니다. 마태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다가오시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이토록 용납하시고 포용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날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하고자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포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듣는 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고 참된 인애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죄에 묶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에게 먼저 친히 다가가시어 교제하시고 양육하심으로 참된 인애와 긍휼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간 예수님께 받은 인애와 긍휼을 묵상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이셨던 그 참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거나 자신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작은 도서관 울림, 마을학교,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하여서, 그리고 둘째로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식구들과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도록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